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즐거운 마음, 우리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주 고전적인 유머 중에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추운 겨울에 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탐방을 가시는데 강물이 깡깡 얼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스님은 걸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지팡이 하나하나를 두들기면서 강물을 건너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지점이 되니까 눈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눈이 덮인 이 얼어 있는 강물 위를 걷다 보면 참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이 눈이 덮이기 때문에 어디가 살얼음인가, 어느 쪽이 좀 두껍게 얼어서 안전할까, 이걸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다가 순간 부지직 하고선 얼음이 깨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지면서 이 스님이 자기도 모르게 던진 한마디, 오 마이 갓. 이 뭐, 웃고 계신가요? 저는 왜 이렇게 늦게 웃죠? 이거 빨리 웃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고전적인 유머 중에 유머죠. 네. 뭐 누가 지어낸 말 같기는 한데 하여튼 들을 때마다 뼈 때리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치고 갑자기 급박한 어떤 그 재난이 올 때는 우리 심중에 있는, 그죠? 이 자연의 내추럴한 이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마이 갓.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다면 이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말, 그게 이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죠. 여러분이 믿고 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다뤄주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이 마음에 대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오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좀 유념해서 보면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이 14절에 가면 명철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명철한 자는 14절에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주식은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실 지식을 함께 동반했을 때 지혜의 포텐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한 자가 먹는 주식은 지식이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15절에 가면 이제 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대요? 그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해피하다. 페스티벌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전적인 그 유머는 뭐 어떤 종교를 비하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 게 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가 성찰할 때, 또 반성할 때 좀 정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은?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탁 앉아가지고 오늘 피곤했으니까 내가 늘 즐기는 방식으로 피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건강하고 함께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언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면 뭐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만 나름대로 육체적인 쾌락만 좀 즐길 정도의 어떤 그런 걸로 힐링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그죠? 피곤해집니다. 예, 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본인은 늘 새벽까지 놀다 가는 게 자기에겐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늘 새벽에 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주변 사람도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걸 누린다 그래서 그걸 계속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서 너무나 피곤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도 내 몸이 점점 나도 모르게 육체적으로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삶의 피로와 어려움들을 육체적인 어떤
그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어떤 습성이 배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 사람의 즐거움은 외면적인 즐거움, 겉모습의 즐거움, 마음이 아니라 내 육체, 영혼이 아니라 내 육체, 영이 아니라 내 육체,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이 육체, 물질의 육체는 물질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내게 만족이 온다라고 하는 사고된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체의 즐거움만 알지 마음의 즐거움을 몰라요. 성경은 의인은 누군가,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즐거움을 깨닫고 이 마음의 즐거움을 날마다 향상시키는, 향상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마음의 매니지먼트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저는 좀 벌써 막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 16장의 이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게 금과 옥 같아요. 이 16장 여러분 기대하시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면 좋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오늘 이 귀한 주제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는 마음이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즐거운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자가 즐겁다는 거예요. 네. 자, 미련한 자는 특징이 어떻나요? 우리 14절에 나와 있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영적인 어떤 해석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삶을.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해석을 못하니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게 고통인지조차도 나중에 가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냥 좀 편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내 몸이 편한 것 쪽으로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주 이직하는 분들을 제가 이제 간혹 대화하게 되는데 왜 이직하냐라고 물어보면 뭐 이직도 있고 전직도 있겠죠. 물어보면 여기 가면 조금 더 대우가 좋대요. 대우가 좋다는 말 속에는 한마디로 돈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예. 아니면 내가 쉬는 시간 더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그 사람에겐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면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형용사는 잦은 이직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이직을 해요. 예. 뭐 요즘처럼 이렇게 분업화되고 프로젝트화된 어떤 뭐 사회에서는 뭐 몇 달 하고 또 팀 해체하고 다시 모이고 프리랜서 같이 일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저는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갈까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세대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이런 일자리의 특징은. 그렇죠? 아무리 뭐 AI 할아버지가 나오고 휴머 로봇이 나와가지고 우리 일상을 다 대체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던 터미네이터가 일상적으로 삶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려면 아마 우리 세대 끝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만 여하튼 이 잦은 이직을 하는 분들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고통이 싫다. 나는 고통 없는 좀 행복을 선택을 하고 싶다. 이게 마음의 경향성으로 생기다 보니까 자신의 몸이 즐거운 쪽으로만 삶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죠. 마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가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즐거움의 끝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아직 몰라요. 그렇게 될지.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마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자는 그 끝은
반드시 즐거움과 그 끝은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은 나의 지금 어떤 feeling, 감정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성경은 마음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마음에 즐거워지면 얼굴이 빛나죠. 이 얘기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정서가 행복을 낳아요. 그러나 미련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이 널뛰기 때문에 내가 감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 미묘한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은 선택이다.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과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까지 봐와서 알겠지만, 아,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선택하는 거구나. 생각과 태도구나. 이런 어떤 명제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막 극기 훈련하듯이 금욕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감정을 막 억누르고 나는 지금 마음이 지옥 불바다인데 막 평안한 것처럼 그렇게 웃어가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 잘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세 글자로 위선자. 예. 그런 분들하고 함께 놀면 안 돼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의지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사실은 단기간에 뭘 될 수 있지만 이걸 지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잠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늘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의 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공허한 어떤 관념에 젖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사람은 내 마음의 경향성이 행복을 향하여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는 지금 나의 태도는 어떤가? 나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게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생명의 근원은 내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 내 마음의 생각의 경향성이 지금 어느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이 새해, 이 첫 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길, 그 길로 우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너스로 지금 현재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몸의 건강이 어떤지, 내 지금 상태가 얼마나 메롱인지, 내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공부도 안 되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취업을 했는데 여전히 무한 경쟁 때문에 힘들고 눈치 보고 괴롭고 교회를 가도 평안하지도 않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내 삶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즐거운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가진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안과 안정감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결론은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이 돼요.
예, 초가상간 단칸방에 3명이 같이 있어도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고, 길거리에 노숙을 해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어리한 엄청난 럭셔리한 집에서 정말 한 일하시는 분들이 20명도 넘고 이 방에서 저 방까지 가려면 10분씩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런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과 살면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그 모든 설비들을 맞추고 럭셔리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 럭셔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때 아주 극단적인 쾌락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허무에 빠지는 거죠. 지난 20세기는 사실 이 두 양극단이 널뛰었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가 쓸고 갔던 서구 유럽, 종교 다음에 왔던 엄청난 세계전쟁, 그리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 세계전쟁을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핵전쟁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평안과 어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개인의 삶을, 나라의 삶을, 대륙의 삶을, 이념의 삶을, 종교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는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부터 누리고 있는 이 불안한 잠시의 평화, 이걸 좀 지키고 싶은 거예요. 불안을 빼고 계속 평화하고 싶다. 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를 찾아오는 분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 종교 안 옵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왔을 때 와요, 종교는. 내가 시련이 오고 내 인생에 절망적인 게 오고 내가 너무나 이게 어떻게 해봐야 안 될 때, 내가 물고기인데 물 밖에서 살고 싶다고 물에 나오면 물고기는 바로 살기도 전에 죽죠. 다시 물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건 그런 어떤 의미죠. 다시 숨쉬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지금 평안을 잊어버리고 사는가? 나는 왜 즐거운 마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를 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 추천하는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하얀 종이에다가 흰 종이 말고 누런 종이도 괜찮아요. 펜을 하나 들고 한번 써보세요.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반을 이렇게 세로로 접어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2024년 쓰고 밑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나이를 쓰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내가 평안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나면 뭐가 좀 보여요. 그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올해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옆에 부분에다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쓰다 보면 아마 눈물도 날 거고 대견하기도 할 거고 아주 복잡 오묘한 심려막측함이 임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잖아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칭찬 날마다 듣잖아요. 그럼 우쭐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련한 사람처럼 거만해집니다. 거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거만한 줄 몰라요. 그래서 남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나오죠?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단절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모동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절대 싫어하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마지막 히든카드인 지혜자의 이 대화를 거절합니다. 그럼 이 거만한 자는 마지막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죄송한데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누가 뭐라고 하고 주눅이 들고 계속 쭈그러지다가 막 침체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간단합니다. 우월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을 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들은 이 중간을 달릴 수 있도록 내려오라 그러고 도를 닦으라 그러고 명상을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길을 뭐 기수련 하라 그러고 요가 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뭐 마음 수련 한다고 막 이렇게 막 그 한겨울에 추운데 막 이렇게 얼음 깨고 막 그 찬물로 목욕하고 여러분 그러다 심장마비 와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곱게 사시면 돼요.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이렇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중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앞에 마음이 정직한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이거는 중간이 아니라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에 빠져도 괜찮고 우월감에 빠져도 괜찮고 내가 중간을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니까 내 삶은 굉장히 유연한 활처럼 싹 이렇게 뒤로 가지만 어떨 때 또 텐션 있게 딱 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삶을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매력이 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하루가 이 매력의 포텐이 팍팍 터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제가 제대로 살려고 다이어리도 쓰고 또 뭔가 성찰도 많이 했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 거만한 길로 견책을 싫어하는 자의 길로 가지 말고 온순한 혀, 지혜로운 혀,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